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을 외쳐라. 17번째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왜 믿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 왜 믿음일까? 이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참 왔다 갔다, 어느 땐 기쁘고 또 어느 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를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뻤다, 기쁘지 않다, 우리 기쁨의 이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의 대상으로 보신다. 기쁨이라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 또 헌신, 봉사, 또 엄청난 헌금, 이 수많은 조건들을 뒤로 하고 다 제쳐두고 이 믿음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겹게 애쓰고 수고한 것들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 뛰시고 심장이 뛰시는, 그래서 춤을 추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헌신과 봉사와 헌금보다도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19세기의 남태평양으로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인종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파송된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존 깁슨 패튼이라는 분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 가슴을 뛰는 그러한 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패튼 선교사는요,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그 식인종 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 중에 벼랑 끝에 부딪혔어요. 그 부족의 언어에는요, 믿음, 믿다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믿다라는, 믿는이란 단어가 없으니까요. 며칠을 끙끙 앓았던 어느 날입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그 원주민 비서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곰곰이 패튼 선교사는 너무나 이 번역에 지쳐 있어서 하루는 피곤한 나머지 나무 의자에, 흔들 나무 의자 있지 않습니까? 깊이 앉아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떼어 공중에 떴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의자가 눕혀진 거죠. 다리가 뜨고 머리는 뒤로 제쳐진 거죠. 그런데 순간 그 조수에게,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너희들이 쓰는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줄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 부족의 언어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그 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카롱고라고 했습니다. 파카롱고,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체중과 무게를 어떤 것에 온전히 기대고 맡겨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 패튼 선교사는 무릎을 딱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이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에게 파카롱고 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파카롱고가 뭐라고요? 자기의 삶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을 파카롱고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뜨겁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2주 주일을 빼고 313일의 그 팍팍한 일상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죠? 매일 배반이고 배신이고 거짓말이고 속고 속이는 것이죠. 그 삶에 짓눌려서 지친 인생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고 하면서도 등 뒤에 몰래 세상의 계산기를 달고요, 플랜 B, 낙하산을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자가 혹시라도 부러질까 봐 불안하죠. 그래서 내 경험과 내가 손에 쥐어진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바닥에서 절대 두 발을 떼지 못하고 양발을 꽉 밟고 버티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모습으로, 또 자녀의 모습으로, 일터에서 직함을 가지고, 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딱하니 힘을 주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탓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 곳입니까? 그곳에서 탁 살다 보니까 한 발만 띄어져도 당장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 두려움에 쫓기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악하게 양다리를 다 걸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디디고 있던 나의 두 발을 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날아보려고 했던 플랜 B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내 전 체중을 100% 영과 육을 다 싣습니다. 그리고 털썩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안겨드리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항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그 깊이 숨겨진 네 가지의 생생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카롱고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로 인하여 춤추시게 만드는지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 파헤쳐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이유가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영적인 파산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의를, 내 자신이 그 가진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파산 선고를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셨는지, 영적인 항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가보면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돈을 갖다 엄청 퍼붓고 이 의사 저 의사 좋다 그러면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병이 악화됐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이. 그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다 쏟아부었어요. 발버둥 쳤습니다. 결과는 철저한 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산산조각 난 그 절망의 끝에서 여인은 무리들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내 삶을 스스로 고치려 했던 12년의 처절한 노력을 끝내고요, 내 인생의 무게를 주님의 옷자락에 던져버린 완벽한 파카론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몸의 병이 마르고 피가 마른 것이죠. 흐르던 피가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stopped,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다.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멈추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1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항복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유능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나올 때는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과 내 힘을 의지하던 그 피곤한 수고, 이제 좀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저는 내 인생을 고칠 수 없는 파산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줄입니다 라고 빈손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거룩한 파산 선고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창조주가 가지신 그 무한한 능력을 폭포수처럼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현실의 안전 기지를 해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은 현실의 안전 기지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과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이성과 감정과 지식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게 직분과 상관없이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상하죠. 근데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5장에 가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있습니다. 에돔과의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냐? 은 100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100 달란트가 바로 그 두 발을 딛고 선 바다이자 아마샤에게는 안전한 기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 믿은 게 아니고 그 10만 명의 용병을 믿은 겁니다. 아니, 10만 명의 용병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0 달란트, 수백억 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기지에서 그가 한숨을 놓고 이제 전쟁하면 우리가 백전백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5장 9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예, 보십시오. 지금 아마샤는 무엇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용병 10만 명을 사놓고 지금 그것을 기지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이 10만 명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러한 절규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해답들을 왕들에게 주었죠. 그러나 믿지 못했죠. 이것이 우리의 뼈아픈 일상의 민낯 아닙니까? 내가 피눈물 흘리며 쌓은 것들, 내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아는 사람들, 이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 안전기지를 포기하고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그 찢어지는 갈등을 우리가, 여러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더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대한 신뢰의 원칙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내려놓고 그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꼭 쥐고 있는 그것을 너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너를 가장 든든한 방패로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100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떠는 여러분 노예의 인생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전기지에서 과감히 두 발을 떼어 버리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인 것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100달란트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텅 빈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 체중을 거는 거룩한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1번과 거의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텅 빈 두 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전 체중을 걸어버리는 온전한 항복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왼쪽과 오른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기적을 보여서 나를 살려내라라고 철저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른편에 있던 사람은 어땠죠? 오른편에 있던 사람은 어땠죠?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향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빈손을 기도로 올려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내민 그 빈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위대한 빈손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11조도 한 번도 안 하고 봉사도 한 번 안 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먹겨서 지금 그 십자가에서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 빈손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빈손은 파카 롱고였습니다. 완전한 의탁이었습니다. 그의 의는 1도 없었죠. 예수님의 내가 이르는 낙원엔 너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리고 그 앞에 그 믿음의 파카 롱고가,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살려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세상 마음대로 즐기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질문 한번 던지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그 소리만 듣고 확신하면서 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른편에 매달렸던 그 자가 만약 살아서 내려왔다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죠? 살아서 내려왔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이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의 의로는 1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를 관통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내 것을 손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목사님 모셔다가 구원받는 그 행위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죠?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뿌리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원의 뿌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열매 맺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이시죠. 만약 그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헌신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배하고 헌신합니까? 구원을 따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그 생명을 가둘 수가 없어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밖으로 분출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랑이 밖으로 쏟아지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와서 고리타분하게 타성에 젖은 듯 예배합니까? 그 은혜가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관통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쏟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기도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가장 기쁜 사랑의 고백 터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다이나믹해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냉소적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네 번째 뭐냐? 이 냉소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완벽하게 변호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3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 왕이요, 그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왕도 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냉소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이방인 노예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에벳멜렉이었습니다. 그 노예가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그는 낡은 헝겊을 밧줄에 묶어서 선지자를 끌어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진흙 속에서 믿음의 밧줄을 던진 이 비천한 노예에게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날, 예레미야 39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끝까지 당신을 신뢰한 이 노예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축제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나의 삶의 상황이 캄캄하고 냄새나는 진흙 구덩이에 같을지라도 여러분, 에벤멜렉처럼 세상의 차가운 냉소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오르시며 완벽하시고 선하십니다 라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낸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반격의 주인공인 에벳멜렉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보고 저와 여러분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하죠. 교회 오는 것조차도 갈등과 또 갈등 속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으심을 믿고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들, 그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부터 현실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또 입술을 깨물고 결단해야 할 인생의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 힘들게 또 고나게 지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손에 붙들고 있는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미련 없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진흙 구덩이에서 나를 좀 믿어보라는 것이죠. 신뢰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진흙구덩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을 산산조각 내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당신의 사랑을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신 것이죠. 나는 내 아들을 찢어서라도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말이죠. 왜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것을 따지고 물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연약한 존재,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믿고 사랑하면서 내 전 존재를 쏟아놓은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라고 지금 사랑의 편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좀 살아요.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